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벌써 4월 달도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고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자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이 예배의 시간, 이 한 주간의 시간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지금도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세상은 비록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지내지만 주님 앞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주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마치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욕심내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또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사오니 찾아와 주셔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의 교회를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 안에 하나 되며 섬기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내어놓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고통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주님밖에 무릎 꿇을 자가 없사오니 주님, 간절히 주님께 손을 뻗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팬데믹으로 1년이 넘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생업이 위협을 받고 세상이 닫힌 상태로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이 어려움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고, 참으로 다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요즘은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1년 넘게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더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여러 곳에서 병원들이 가득 차 다시 한번 락다운이 선언되고 모두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지지난 금요일이죠. 갑자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노예에서 알고 지냈던 한 분 목사님, 나이도 저랑 비슷하신 목사님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노예 때에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말을 했던 목사님인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달리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또 그 가족들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젯밤 늦게 사모님으로부터 소식에 대한 내용들을 연락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중환자실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아파도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2주 만에 목사님이 갑자기 악화되고 그리고 소천하는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차례대로 목사님이 걸리고 사모님이 걸리고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가 걸리고 또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딸까지 가족들이 차례대로 다 걸리면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사모님은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어느 정도 기력을 차려갈 때 이제는 사모님의 어머니가 또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어머니도 회복이 되고 이제는 딸만 낳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고 체력이 떨어져서 모든 식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한 집의 모든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큰 어려움은 식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파서 먹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도와주는 분들이 식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식구들끼리 서로 아파도
각자의 방에 격리되어서 얼굴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옆방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 생존을 확인하는 안부의 전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하지만 모두가 식구들이 고통 속에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인가? 그리고 본인이 좀 회복되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 차례인가? 혹시 딸의 차례가 되진 않을까? 체력은 떨어지고 정신은 혼미한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이 시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떠나는 것은 너무나 슬프지만 슬플 겨를도 없이 이런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시간 속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며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고 도와줬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참으로 이 소식을 접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잡잡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말한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혼미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저희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남준이가 어릴 때 병원에 있을 때 복막염으로 수술 받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평안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닥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끼고 입술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그저 세상의 일에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팬데믹과 어려움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위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했던 사도들의 모습과 그 모습 앞에 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평생을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자신들이 알았던 이방의 신들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듯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그들에게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일단의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고 지나왔던 도시들, 그 도시들로부터 몰려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두 도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고니온은 그래도 한 3-40km 정도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은
100km 훨씬 넘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온 것이죠. 사실 이미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반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선동하고 충동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돌을 던져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도시 바깥에 그를 갖다가 던져놓고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사역자가 공격을 당하고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에 있었던 새롭게 회심한 제자들과 또 바나바는 함께 슬픔으로 바울의 시신 옆으로 다가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얼마나 큰 슬픔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자신들의 사역자가, 동료가, 형제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 그 주변에 모여있을 때 갑자기 기적처럼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바울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처럼 깨어난 바울을 부축하고 도와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전날 돌에 맞아 쓰러져 실신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전도할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마음이 낙담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 이제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자, 문제는 이 마지막 전도 여행,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지도를 지금 띄울 텐데요. 지도에서 보면 알지만 이 더베라는 도시는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이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꽤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선거리로 그냥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에 들려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이 출발했던 자신들을 파송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길을 돌려서 자신들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거쳐왔던 도시들, 말하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에서 지금 자신들이 왔던 그 길을 거꾸로 돌려 그 도시들을 하나씩 거쳐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자신들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래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울까요? 그 도시에 다가가는 순간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떠오를까요? 왜 그곳으로 그들은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그들이 이미 고난을, 환난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스스로가 그 환난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그렇게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지금 지나왔던 이 도시들은 처음 방문한 도시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이제 소수의 회심한 초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좋아해서 회당에 출석했던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전혀 성경 말씀을 몰랐던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심을 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교회라는 형태를,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면 이들이 주변의 방해 속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 도시를 방문해서 회심한 자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들 중에 대표자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줍니다. 이 권면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죠. 각 도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이죠. 그와 동시에 이 복음과 함께 그들은 사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들 앞에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가르침을 보다 보면 좀 의문이 찾아오죠. 두 가지 측면의 의문입니다. 지금 이 각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초신자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도 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너희들 앞에 있다. 많은 고난이 너희들 앞에 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보지 않았냐? 그런 고난이 앞에 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 사도나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새신자 반이 있습니다. 새신자 반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신자 반에서 가르친다면 그 새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새신자 반에서 이렇게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이 새신자 반에 전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가서 기독교 서점에 들려오면 책들도 그런 격려와 위로의 축복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책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들에서도 설교든 새신자 교육의 메시지든 그 시간 가운데 오늘날은 이 얘기를, 고난의 얘기를,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첫 교회들, 첫 전도하며 세워진 이 개척교회들에서 사도들이나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나 왜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아멘 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갔을까요?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기에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복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환난은, 주님이 돌아오실 그날까지 기다림 속에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사실 사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일찌감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은 주로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율법을 디테일하게 나눠놓고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죄가 있고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율법의 내용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외치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성경의 말씀의 중심을 잘못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셨음을,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실행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인이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확신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를 받아든 초대교회, 소아시아 첫 교회, 첫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살았던 세상,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이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영화나 소설을 읽으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귀족을 제외한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는 폭력과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분포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귀족도 있지만 평민도 있고 노예도 많았습니다. 남자보다는 차라리 여자들, 차별받고 소외됐던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과 계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에 나갈 때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폭력과 차별이 넘치죠.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의 올림푸스의 신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아는 것처럼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쉽게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그들 앞에 소개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신분과 그리고 재력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등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그들이 알던 이기적인 신과는 전혀 달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타락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욕심의 삶, 진리가 없는 삶으로 선택에 들어갔던 그들이 다시 처음으로 진리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눈을 떠서 밖을 보면 밖은 차별과 폭력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그들이 성경의 진리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고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많은 환난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확신과 기쁨이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100여 년, 200년 전 조선 땅에도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조선 시대는 로마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심하게 차별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불평등과 폭력이 넘치는 시대였죠. 선교사들이 전혀 다른 외모를 지닌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만난 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서양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그렇게 불렀죠. 서양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조선시대에 사실 조선 후기에 가면 거의 인구의 반 가까이가 천민계급, 노예계급과 같이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토지가 없이 소작농을 짓고 차별이 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벗어날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와서 들려준 서양 귀신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조선이란 나라는 차별이 심한 나라였고 귀신을 섬기는 수없이 많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소개해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깜깜했던 그들의 눈이,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가 그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는 한 집의 주인과 노비가 함께 회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함께 출석합니다. 함께 집사가 됩니다. 심지어 그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됩니다. 하지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보다 먼저 장로가 된 그 노비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밖에 나가면 여전히 노비고 천대받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박해도 일제시대의 폭력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죠. 물론 폭력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혹은 로마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교회 밖에 나가더라도 그곳도 많은 평화와 평등과 부유함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의미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해지고 세상이 부유해지고 세상이 어느 정도 평화로워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 이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의 의미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사도들처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진리를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을 그 도시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이제 갓 신자가 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앞에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그곳에 머무르라 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메시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나라만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조들이 주었던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위험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주님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이 세상,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에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죽으나 사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세상 그 무엇도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알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기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벌써 4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꽤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봄 날씨 같죠? 하지만 또 팬데믹은 이 코로나가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이 여름이 지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저희들이 만날 그날을 또 소망합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와 말씀의 삶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 묵상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